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6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로 4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셨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 내가 체험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굳건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 영접하며 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듣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죠. 진실됨과 진정성이 있는 만남, 이것은 오래 지속이 되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는 관계는 언젠가는 깨어지고 맙니다. 분위기 때문에 혹은 가식적인 일은 언젠가는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 신앙은 더욱 그러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진정성이 있는 신앙 그리고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아내의 혹은 남편의 혹은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왕이 꾸었던 꿈에 대하여서 다니엘이 꿈과 그 해석을 들은 왕의 반응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면서 전해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아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왕이 아는 것은 그가 섬기는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전쟁에서 이겼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곧 우리 신이 저 신을 이겼다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는 감탄과 탄복을 하면서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지요.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의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지금 왕의 고백은 여러분 생각에는 가식적인 고백 같습니까? 아니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 같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런 큰 선물도 주고 그에게 나라를 맡길 정도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은 아무도 풀지 못한 자신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시원하게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풀어주는 다니엘을 볼 때에 그의 눈에는 그 어떤 지혜자보다도 더 지혜롭고 또한 그의 모습이 참 거룩하고 정말 높이 보였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의 친구들에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하늘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희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이 전해준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참 모든 신들 중에 참 신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왕은 전적으로 다니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일, 왕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위까지도 잊어버리게 만들 정도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권세자입니다. 아무리 다니엘이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고 해도 그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다니엘에게 분노할 수도 있었습니다. 감히 천한 노예 주제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왕이 누리는 이 부와 권세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기지 않는 말까지 한 겁니다. 두 번째 꿈을 해석할 때는 그 하나님이 장래의 땅의 모든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는 유언비어까지 퍼뜨렸습니다. 그 무너지는 나라 속에는 지금 바벨론 왕국도 포함되는 말이지요. 이런 말을 듣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왕은 이해가 되지 않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제가 노예 앞에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손잡벌 되는 노예 소년에게 이 왕이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이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왕이 미치지 않았으면 저러지 못할 텐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벨론의 왕은 진정으로 다니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가 고백한 고백을 이 바벨론 왕은 사실 이번 꿈 때문에 다니엘에게 처음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바벨론 왕은 유대인이 섬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벨론 왕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에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도 없고 하늘 하나님을 섬겨본 적은 더더욱이 없는 사람입니다.
왕은 자신을 세운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겨서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그 다니엘과 친구들과 많은 지혜자들을 포로로 잡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건국신은 승리의 신이고, 이 다니엘의 하나님은 바벨론 신에게 정복당한 신이라고 정도밖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이 전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는 이렇게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진실된 고백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의 하나님이 자신이 만난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준 건 사실이지요. 전쟁에서는 바벨론의 신이 이겼지만 인생의 수수께끼는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위대한 신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거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왕은 이번 꿈을 통해서 다니엘로부터 처음 하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는 것이 전무합니다. 왕은 다니엘로부터 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들었을 때 너무 놀라웠습니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은밀한 것까지도 환성으로 다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바벨론 왕은 어린 포로 다니엘로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가진 분이라고 전해 듣게 된 겁니다. 비록 바벨론의 신에게 정복당한 신이지만 지혜에 있어서만큼은 바벨론의 신보다 한 수 위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왕은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세계 최고의 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왕의 고백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왕의 고백은 하늘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들어 아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이렇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그 왕이 하늘 하나님을 믿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지만 왕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왕은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사실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3장에 넘어가면 왕이 자신의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꿈에 보았던 그대로 금으로 높은 신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왕은 자신의 영광과 권위와 권세를 온 세상에 나타내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었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경배를, 영광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신상을 높이 세우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에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신상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친구들이 참소를 당하게 되고 결국 위기를 만나게 되는 내용이 뒤에 나오고 있지요. 이 신상으로 말미암아 절하지 않았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왕은 모든 백성들을 신상 앞에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백성들은 풀무불에 태워 죽이라고 하는 법을 선포합니다. 왕이 세운 이 금신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지만 자신과는 별 상관없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었다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뒤에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른 고백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하고 있는 고백이다 보니까 진실한 그의 입술의 고백이긴 했지만 그가 믿음의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의 증언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고백했지만 왕의 이런 고백은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일 뿐이지 왕 자신의 인생과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죽은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위대한 이 행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왕의 고백인 47절에 보면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왕이 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너희 하나님은,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왕이 고백하는데 네 하나님, 그러니까 왕에게 자기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왕이 고백하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높임을 받으실 분이다. 네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라서 이렇게 모든 지혜를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은 다니엘에게 듣고 다니엘이 고백하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듣고 아는 정도입니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말할 때에 다니엘에게 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함으로 다니엘의 하나님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과 바벨론 왕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왕의 고백만 놓고 볼 때 그가 진정성 없는 고백을 한 건 아닙니다. 그는 진정으로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다니엘은 삶에서 직접 만난 자기가 확신하는 하나님이었고 바벨론 왕은 다니엘로부터 들어 아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지 자기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고백하는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이런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진솔한 고백은 들어 아는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구약 성경에 들어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선 세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들어 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언제나 배워서 아는 하나님만 알고 섬겼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겁니다. 삶이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는 있었지만 그 깊은 속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했던 것처럼 정말 회칠한 무덤 같고 정말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런 가식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을 예수님 그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같은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이런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 아니라 들어아는 예수님,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삶은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전통으로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성경을 문자, 문맥, 역사적 사건, 문화로 해석하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의 열심이 나를 죽였도다. 그들의 열심 있는 신앙이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고백과 삶의 열심은 구원받을 열심이 아니었고 저주받을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다 벗어버리고 가장 연약하고 낮은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만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자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는 성도는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고백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율법 준수가 구원의 길인 줄 알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로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배워서 아는 자가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인 겁니다. 성도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는 자, 그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배워서 아는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는 바른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바른 신앙 고백하는 그가 성도입니다. 진정성 있는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도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고백하는 대로 인생을 살며 주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인생관과 세계관을 결정하는 자인 것입니다. 내재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난 성도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발견합니다. 바른 성도는 삶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모든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문제를 해석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성도는 고난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새롭게 세팅해 가는 겁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을 걷는 자입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전에는 돈이 전부였던 인생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에 대해서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가치라고 고백을 하니까 삶이, 세계관이, 인생관이 바뀌어진 겁니다.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잔멸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치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 때문에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뀐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이 구름대처럼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삶의 가치관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저의 신앙 간증은 제자 훈련을 하면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로 인해서 내 생애를 거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에 올인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믿으면 삶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인가에 대한 퀘션 마크가 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삶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었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심정과 방법을 찾아갈 때 거기에 저와 여러분 인생에 답이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전천후의 도움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물질이 되어 주시고 건강이 되어 주시고 고독할 때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온전한 건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요가 되시고 범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수수께끼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이 말하고 고백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돈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세상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만나면 세상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비판하고 흉보는, 그래서 자신의 똑똑함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에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만져주고 있고 다스려주고 있고 은혜를 주시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이야기가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봅니다. 이 고백은 진정성이 있는 고백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고백조차도 결국 어떻습니까? 그 삶을 따르지 않아서 결국은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15일, 16일이에요? 네, 진짜 1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또 우리의 삶에서 2018년을 보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은 날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다시 세팅하시겠습니까? 2019년을 만나려고 하면 내 인생을 새롭게 세팅하고 시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세팅해 봅시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이 주는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세팅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나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주파수를 좀 맞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주파수가 잘 맞아야 잡음이 안 나고 소리가 깨끗하게 잘 들리는 것처럼 주님께 주파수를 바르게 맞추어야 우리의 앞으로의 날들의 삶이 명쾌해지는 겁니다. 남은 날들 주님 주시는 지혜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세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은 들어 아는 신앙으로 안 됩니다. 체험하여 만나서 인격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바른 신앙의 고백은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음성을 들으면 힘들어도 그 음성에 따라 살게 됩니다. 어려워도 그 음성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면 음성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들, 내가 살아왔던 방법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어 봅시다. 주의 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해봅시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